지난주에 김호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실패한 선교사였다고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실제로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티벳 선교를 위해서 그토록 오래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을 했고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뭔가 시도를 해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에 바로 쫓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선교사님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가 아니구나. 그럼 어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실 거야.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를 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은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 이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지는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티벳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만드시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실까? 티벳 말고 그보다 더 필요한 곳이 어딜까? 그런데 실제로 티벳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시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이건 아니죠. 10년 동안 한 게 무용지물이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니죠. 다른 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끝끝내 그것을 부정하면서 티벳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선교지를 계속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호철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네시아로 건너갑니다. 어떠세요? 우리들은 정말로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끝내 거부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그러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티벳 선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온전히 써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다면 역시 이러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이거 맞아? 이게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맞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의 상황 그리고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또 믿음으로 가셨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나.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말로 일어나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내가 계획했던 것과 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동안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부러운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인물인데 그런 요셉에게
일들도 동일하게 정말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들, 정말 이것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시기하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 뻔했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굳이 따져보자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뭐 아버지의 편애를 받은 것이 뭐 요셉 잘못이겠어요? 아빠 잘못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또 굳이 따져보자면 너무 정직했죠. 형들이 잘못한 것 아버지에게 고스란히 전했으니까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정직했어요. 그런 잘못으로. 또 너무 순진했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가 꾼 꿈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분위기가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게 고지고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잘못?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잘못밖에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노예로 먼 이국 나라에 팔려가는 일이 생겼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 돼서 내가 요셉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얼마나 억울해했고 얼마나 답답해했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도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죠. 요셉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 나와요.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예, 애굽으로 끌려갔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2절 말씀 자연스럽습니까?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이게 드라마라고 한다면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전개가? 지금 노예로 팔려간 상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곧바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우리는 요셉의 전체 생애를 알기 때문에 그 전체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조금만 구체적으로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부모님과 형제들과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서 완전히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살게 되는 환경 속에서 그것도 노예로 지금 살게 됐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앞뒤가 없어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요셉과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나보고 네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중국에서 쫓겨난 김호철 선교사님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서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쫓겨났다. 그때 선교사님에게 네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일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까지만 읽었지만 39장 말씀에서는 특히 요셉이 형통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어서 3절에서도 나오죠. 그의 형통을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오늘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맨 마지막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형통한 자였는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형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칫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에게 있었던 일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치고 만약에 자녀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길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 구약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누가 형통해요? 복 있는 자가 형통하죠. 어떻게 형통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죠.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같은 의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형통하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네, 저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형통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당장 요셉의 경우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읽을 때 노예로 팔려간 건 팔려간 거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가 형통했다는 말씀 아닌가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형통한 게 아니었죠. 그런데 노예가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노예로 살면서 그 다른 것들을 형통하게 하셨겠죠. 물론 그것도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읽으시면 안 돼요. 형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형통할 것인데 그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2절에만 이 말씀이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또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 반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냥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변 사람들까지도 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형통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2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힌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간수장이 등장하는 거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과 형통, 이게 어떻게 어울리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형통하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을 생각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형통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형통한 것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형통도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 그래요. 악인의 형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형통을 구하고 있다면 악인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형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형통을 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이런 형통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생각하는 형통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악인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게 된다. 정말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바램으로 형통해지는 것과 형통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자들로 택하셨어요.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어떤 형통이요? 악인의 형통 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 우리가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허락하신 언약 백성들 말씀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일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형통한 자들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것 없으면 우리에게는 형통은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채 형통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형통을 오해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해하게 되는 상황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무나도 억울한 일,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창세기 전체를 보면 그의 전 가족, 야곱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알 때에 진짜 형통이구나. 진짜 형통.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당장은 억울한 일, 당장은 피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은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주인 보디발,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보디발이 아니죠. 유혹을 합니다. 거절을 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또 형통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형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실패한 선교사님,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 맞습니다. 10년 준비하고 1년 만에 쫓겨나고, 그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냥 말아먹었어요.
그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철저한 실패죠. 철저한 실패. 그런데 왜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의 사역은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통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통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와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이런 거죠.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나. 그 많고 많은 애굽의 노예를 사서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집에,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뒤에 이제 말씀 읽으시면 옥에 갇혔을 때 상황도 나오는데 옥을 지키는 간수들의 대장이 나옵니다. 간수장. 그에게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요셉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옥에 갇히는 게 어떻게 형통이야? 그건 역시 형통이고요. 그 안에서 은혜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끔 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읽었잖아요. 40장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관원장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힙니다. 왜 하필 그때 그들이 죄를 짓나? 그래서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똑같이 갇히게 되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알아차릴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답을 성경이 주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오늘 그렇게 한 거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 어떻게 살았어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 거죠. 주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산 건데 이것이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인이 와,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일상에서. 저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저렇게 신실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옥이 갇히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인에게조차 인정받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시금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지죠. 기껏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모양 이 꼴이 되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요셉은 알았던 거죠. 옥에 갇히는 것조차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유는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옥에 지금 갇혔지만 여전히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거야.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또 사용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당장은 그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당장은 그 일이 너무나도 철저한 실패인 것 같고 당장은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너무나도 절망하게끔 만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찬양을 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말씀 묵상을 정말로 그냥 오직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 여전히 말씀 묵상을 짐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아직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지금 이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들 어떻게 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칫 악인의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악인의 형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아요?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거 먼저 알게 해주세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도저히 즐거워지지가 않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그 맛을 제대로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주여라고 묵상은 뭐야? 하루에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있지 못한데 도대체 어찌해야 하나? 나에게 형통은 물 건너 갔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염려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뭐가 남겨지십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고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왜?
그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믿고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물으면서 그것이 발견되면 기꺼이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약속해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맺으면서 어제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진 보신 분들은 신랑이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진으로만 보여지니까 이게 축가를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축가가 아니었고요. 찬송을 드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같이 찬송을 드렸어요. 찬송을 하기 전에 신랑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식 날인데 결혼식 날 주인공 신랑 신부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랑은 그게 아니라고 거기 참석한 하객들 정신 바짝 차리게끔 오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신랑 나이가 25이에요. 저도 25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도 나름 사람들이 저 형제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땠나 결혼식 날. 그냥 정신없었어요. 그냥 무아지경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따라다니다가 하루가 끝났어요. 근데 어제 결혼한 이 청년을 보니까 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것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이것 확실하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 확실하게 알면 됩니다. 이제 부모님, 자녀들 이제 결혼을 했어요.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시겠죠? 형통하게 해달라고. 악인의 형통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신랑 신부를 보니까 그들은 이미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죽임당하셨고요. 부활하셨고요. 우리가 또 제대로 그것을 잘 못할까 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이것을 잊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제목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한 기도인가? 그것과 상관없는 기도인가? 물론
그것과 직접적인 상관없는 기도를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중요한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